오케이, 오늘은 28번째, 올해 2022년 28번째 길이 없으니 길이 나다라는 제목으로, 길이 없어서 길이 나다 제목으로 고린도전 10장 13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본문으로 보면은,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제가 본문을 못 해보죠.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왔을 때 감당하게 해준다 그러죠. 근데 감당 못할 시험이 있을까요? 이 글을 볼 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피할 길을 내사,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건, 그러니까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겨지지 않냐는데,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에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을 하셔서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길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길이라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사.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시험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 게 시험입니까? 그냥 잘 이렇게 한번 넘겨짚고 한번 짚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해결되는 게 시험이에요? 길이 없는 게 시험이잖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꽉 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요셉 생각나죠? 요셉의 형들이 배신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는다고요. 구덩이는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게 구덩이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구덩이라는 거죠. 딱 시험이에요, 이게. 그거 한번 잠깐 보죠. 우리 창세기 3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참 이 말이 저기죠. 물이 없었다. 물이 있으면 빠져 죽기도 하지만 물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죠. 그죠? 반대로 물이 없어서 빠져 죽진 않지만 물이 없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빠져서 죽을 찬스가 있지만 또 물 때문에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고, 물이 없으면은 빠져 죽을 염려는 없지만은 굶어 죽을 염려가 있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이 있건 없건 지금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나 혼자 힘으로, 그죠? 나 혼자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어떤 존재에 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길이 없다 이럴 때,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도저히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럴 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받아들인다.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게 거창한 어떤 상황입니다. 받아들인다. 뭐죠? 뭐라 그랬죠? 내가 이 상황을 역행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어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약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서 이 상황이 너무 강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글자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죠. 죽음. 제가 그 많은 분들 장례를 했지만 그분들은 전부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왜 받아들이죠? 약하니까. 약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면 받아들이지. 누구든지 저항합니다. 근데 이겨낼 수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게 죽음입니다. 이 구덩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은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딱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게 결국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약하는 이런 일이 번복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우리 마가교회 지금 개척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계속 그 소리 듣는 거예요. 2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듣는 얘기예요. 마가교회는 재미가 없다. 마가교회는 아무것도 없다. 뭐 교제도 없고 뭐 조직도 없고 모임도 없고 주보도 없고 뭐 헌금 시간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뭐 없다. 예. 예.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대두되는 얘기 어디 가는 데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어떤 그 방향성 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확 뚫리거나 풀리지 않는 그런 지점에 오래 있을 때가 있죠. 마치 나무의 가지 끝에 그죠? 빨아들여요. 근데 그게 그 뭐 종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는 세찬 바람, 막 어떤 누가 와서 막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 그래서 이 나무 끝에 하여튼 엄청난 기운들을 계속 빨아들이는데 이것이 나갈 데가 없어요. 이 가지 끝에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한 지점에서 막 뭉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쁨도 뭉치지만은 아픔과 고통과 그다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다음에 이걸 뚫고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그 끝자락에서 거기서 계속 무엇인가 계속 뭉치는 거예요. 뭉치었을 때 여기에 무엇이 형성되느냐? 생명이라는 게 생겨요. 생명. 그 생명이 모여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공급해주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뭉치는 거예요. 이게 뭉치는, 그 고통이 뭉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조개 안에 막 이물질이 들어오고 막 모래가 들어오고 자기 그 살 안에 그 모래가 들어올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조개 안에.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그냥 끊임없이 반응을 해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느라고 막 자기도 이쪽에서 막 독한 자기의 반응을 내보이면서 그걸 견디다 봐 나중에 거기에 봐 영롱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펄 진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보석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떤 끝자락 내가 더 이상 뛰쳐나갈래도 뛰쳐나갈 수 없고 어디 문을 열어보신데 문도 안 보이고 어디 길이 있었으면 발이라도 내딜 텐데 길도 없고 그냥 어느 한 곳에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어쩌다 이 지점에 있나 하면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래 할 수 없는 내 원함 이런 거 전부 들어주지 않는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 일생 내내 그런 것을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또 넘겼는데 또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 죽음을 거치면서 무엇이 생겨나느냐? 예를 들어서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우리들이 모여서 뭐 이 일하고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교제가 있고 이런 뭐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까 말한 그 생명이 없다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어쩌다가 10번 절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왼수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절절히 기도하는데 100명 중에 1명 화해하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의 장소가 돼버리고, 교회는 싸우는 곳이 되고, 교회는 우리들의 마음이 괜히 섭섭해지는 곳이 되고, 오해하는 곳이 되고, 나쁜 말이 무성한 곳이 되고, 거기 뭐 교제가 없었고, 거기 뭐 행사가 없었고, 봉사가 없었냐고. 그 중요한 거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냐? 그들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실존의 어떤 날마다의 몸부림, 이 몸부림 속에서 무엇이 생겨나지 않았느냐? 생명이 꽃피지 않아서. 근데 이것이 생명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이걸 만들어줘요. 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서 거기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나는, 뭐 자기도 살아나고 남을 살리는 게 이 안에서 생기는, 이것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여러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 했다라는 자랑거리만 있죠. 아마 조금 그게 좀 많아지면 아마 책으로 나오겠죠. 그냥 책에 나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칭찬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남들이 뭐라 하던,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던,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이 저항, 보이지 않는 이 존재적 저항, 그러다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불능의 실존을 처절하게 깨닫고 신의 영역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는 영역. 누가 나를 욕해도 받아들이고, 나를 오해해도 받아들이고, 나를 해꾸지하려도 받아들이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루하루 걸어나갈 때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남을 살려주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이 목회 장소가 제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 잘 전해서 사람을 감화 감동시켜서 이 세상을 바뀌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여기 섰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곳이 나를 끊임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현장이었어요. 그 중요한 건 내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여러분, 특히 제일 안 되는 파트가 자녀죠. 자식 문제 제일 안 되는 파트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자녀 문제래잖아요. 예. 됩니까? 나중에 훌륭한 부모가 누구예요? 안 되는 거 알고 포기한 부모가 제일 훌륭한 부모예요. 포기해버리니까 이게 죽음, 벌써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냥 새롭게 사는 방식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생명력이 생겨요. 뭔가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피어난 생명,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을 움직이고 타인의 영혼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아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래서 2부에는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2부에도 얘기하기로 했지. 마음 바꿨어요. 2부에 오신 분도 여러분들도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죽음 앞에서.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은 그런 걸 겪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 유치부 방에 있는 아이들도 다 고민이 있고 상담거리가 있어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그저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거 죽음이에요, 죽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죠. 이런 구절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게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식당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많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다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 그죠? 말씀이 거한다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지금 빛과 말씀이 여기 등장해서 빛이 있으라, 이거 말씀이죠.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얼추 봤을 때 빛과 말씀 중에 어느 게 더 먼저 있었을까요? 이걸 봤을 때 말씀이 있었죠. 근데 빛이 뭐냐 할 때 빛은 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빛은 누구냐 이렇게 되죠.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전에 말씀이 있었다? 또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또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으로 지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막 하나님을 상징하는, 소위 하나님이 무엇이냐, 누구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단어들 등장하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말씀이 먼저고 빛이 있잖아. 예?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막 젖을 주고 뱃속에 있다가 애가 났어요. 근데 애가 그냥 뭣도 모르고 배고프면 칭얼거리고 막 그저 기저귀 바꿔주고 막 뭣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프면 막 울니까 젖을 물어주고, 그러면 그 젖을 먹고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엄마기라. 어느 날 이게 엄마예요,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예요. 그러면은 이 엄마는 얘가 엄마라고 깨닫은 날부터 있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있잖아. 원래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지금부터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창조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오늘부터 창조된 거예요. 언제부터? 깨달은 순간부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창조된 거예요. 그전에는 존재하지만 나에게는 실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나에게 실제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걸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그 엄마를 탄생시키는 거야. 사실 엄마가 이 아이를 탄생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라는 걸 깨닫는 상황부터 이 아이에게 엄마가 탄생이 된 거야. 없던 엄마가 생긴 거야. 여러분,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 말씀이 나에게 창조가 되고 그때부터 실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 창조가 되고 실체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나를 살려주는 거고 나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 언제부터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죠. 언제 깨닫죠? 여러분, 사방팔방에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돼서야 현존하는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는 줄 알고 이 자리에 섰대도요. 깨달은 줄 알고. 그러나 그 동굴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힌 경험 없이 이 자리에 서면은 나는 아는 것 같았지만은 나에게 실제하지 않은 허공의 메아리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덩이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면서
그때부터는 나에게 계셨던 분이 지금부터 실제 빛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들리니까 빛이 그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창조가 돼요. 온 우주가 이런 방식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있지만 나에게는 없었다가 그것이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지는 순간에 나에게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하신 생명에 대한 계획이었던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창조가 돼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성취죠. 말씀은 성취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어느 날 구덩이 안에서, 그죠? 길이 없는 곳에서 빛이,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제는 나에게서는 뭐죠? 이루음과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창조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깨달으면서, 들리면서, 어디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한치 발을 내놓을 수 없는 그 지점에 가야 그것이 보여지면서 온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할 때 여러분 달과 별과 우주만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각자의 세계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우주하고 모든 세계를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나의 캄캄한 시험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세계가 지어지고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뭐죠? 어렸을 때 그죠? 그 가나 초콜릿이라고 있었어요. 혜태. 그죠? 아주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꿈에도 그리던 먹어보지 못했지만 텔레비에선 봤지 하는 표정들이죠. 난 죽으면 그것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은 그 가나 초콜릿과 그죠? 그 아이스크림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흔한 바나나가 그 어렸을 때 생각만 해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외할머니 딱 비싸가지고 하나만 사가지고 온다고 우리 집에 올 때. 우리 애들이, 내 여동생 둘 있고 형이랑 있는데 딱 요거 하나만 사와. 근데 너무 비싸니까 얼마 귀해요. 근데 반을 뚝 잘라서 우리 형한테만 주는 거야. 맏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는 3등분해서 먹으라는 거야, 반을. 그러니까 6분의 1이잖아. 아니, 반에 3등, 6분의 1입니까? 그게 뭐냐고. 그래서 나는 머리 썼지. 난 포기할 테니까 형 껍질, 동생 껍질 다 나한테 달라. 더 많이 나오더라고, 껍질을 핥아 먹는데. 그래서 나는 이 바나나를 통째로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 그래서 하늘나라 예수를 믿고 바나나 먹으러 가자 그랬거든요. 나 이제 안 먹을래. LA에 도착한 부터 바나나 질렸어.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세계는 요런 세계가 있었던 거죠. 요 세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나의 불능과 시련 속에서 처절하게 내가 누구냐를 깨달으면서 길이 없는 곳에서 몸부림치면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이 들리는, 빛이 보이는 걸 경험하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열리면서 세계가 나에게 계속 창조되는 거야. 이 세계가 있구나. 내가 우물을 파서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서 남에게 줘도 나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아는 세계. 내 것을 내어주어도 내가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나에게 닥쳐오는 갈증보다 남이 목말라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나의 갈증보다 크다라는 것을 누리는 세계. 뭐 이런 세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부 말씀 안에서,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거룩한 이 열망 안에 성령의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된 바램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시험에 관한 좀 디테일한 얘기를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죠? 구덩이에 갇혔는데 나는 기쁘다 노래 나와요? 그죠? 모르죠. 뭐 여러분 이미 경지에 다다르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아직 그 경지에 그럼 이게 구덩이 앞에서 이거는 딱 이 환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가 여기에서 쭉 그 순서를 거치다 보면 나중에 무엇인가 이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냐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이 환난은 내 인생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시험의 첫 발자국, 첫 스텝은 이 환난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난이, 이 시험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럼 그동안에 그것을 방해하던 게 뭐였을까요? 나의 뜻이죠. 그럼 나의 뜻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나의 원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동력이 뭐냐면 나의 원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함. 근데 이 나의 원함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환난이잖아요. 아니면 환난 속에서 원함을 자의적으로 벗기도 한다. 예. 여러분 환난의 강도가 크면은 자기가 디사이어 하던 원하던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뭐 이거 이루나 이루지 않으나 당장의 아픔이 더 커요. 아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끊임없이 원하는 이 육신적인 소망 이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제가 뭐 비전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 거인데 내가 그거를 보게 해줬대도요.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너가 원하는 거였지 하나의 뜻과 무관하다는 걸 보게 해줬. 내 욕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살죠. 본인의 욕심인 걸. 그러다가 이 욕심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죠. 가볍게 내려놓는. 자유해요. 몸이 가벼워지면요. 저 이번에 그 2주 동안 격리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안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막 짜장면, 짬뽕 이런 걸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을 안 하니까 이렇게 몸무게가 좀 빠지더라고요. 한 6, 7파운드 빠지더라고요. 근데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그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이게 더 몸이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우리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설정해 놓은 계획, 어떤 뭐 플랜, 그죠? 또 어떤 desire, 뭐 우리의 원함 이런 것들이 막 뭉쳐 있다. 근데 그걸 떨어뜨리는 것은 시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툭툭 털어버려. 부질없다는 걸 알겠네. 그죠? 저는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교회도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교회의 이 개혁적인 이 교회 모습 속에는 나의 순수한 동기도 있지만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 참 좋은 교회 한다. 교회를 멋지게 한다. 교회를 뭔가 새롭게 한다. 개혁적으로 한다. 뭐 이런 칭찬 듣고 싶어요. 근데 칭찬 듣고 싶은 칭찬보다 욕을 더 많이 먹게 되면은 별로 칭찬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칭찬 들을래? 오케이. 근데 욕을 많이 바가지로 먹게 해요. 뭐 욕 바가지 먹다 보면 그저 칭찬 안 들어도 좋으니 욕만 안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고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앞으로는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좋게 돼 있대요. 생명이 아닌 건 썩지만 생명은 날마다 새롭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뭐 전도사님 초심을 잊지, 초심 잃어야 돼요. 초심보다 한 발짝 나가야 되는데도 내가 초심이 안 좋았어. 어떻게 초심을 버려야지 안 버릴 수가 있어. 내가 보니까 나 초심이 욕심이었어요. 그거 버려서 나가야지. 더 새롭고 생명적이고 더 아가페적이고 자기 욕심을 초월하고 더 자유롭고 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가야지. 나 초심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니 속에는 딱 숨겨가지고 그죠? 이 잘난 척하는 즐거움으로 여기 딱 섰는데 지금도 그건 남아있지만 그래도 많이 다뤘어요. 욕을 바가지로 주셔서. 예. 이 세상에 좋은 치료제가 오해받는 것, 억울한 것, 이거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오해받고 괜히 오해받고 괜히 막 억울하게 되고 막 거짓말에 휩싸이고 막 그러면 정신을 처음에 못 차리죠. 나중에 그냥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룩한 도구다라는 생각이 이르면은 그다음에 성숙한 일들이 나. 성숙해지는. 근데 이 성숙이 나를 위한 거냐? 이 성숙이 다른 사람을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그런 성숙이죠. 저분은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 그런 소리 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우습게 보이는데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하찮아 보이는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력. 나는 철저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우리 뛰쳐나와 실제적인 면에서 생명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응?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환난보다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기서 하나님이 되게 우리 기도 안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바짝바짝 우리를 이제 말려야 돼. 피를 말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잘 쓰는 전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근데 하나님도 괴롭죠. 당장에 딱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거를 꼭 인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에 기도가 상달되면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걸 뭐랍니까? 그 외면, 하나님의 그 침묵,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것 속에 하나님 함께 들어오셔서 같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게 사랑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주 바짝 아주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 심령, 우리의 완전히 그 번제단 위에서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태우는 거죠. Where are you?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봅시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별 수 없다. 하나님이 이거 숨바꼭질하는 거거든요. 숨어 계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No response. 리스펀딩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리플라이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문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대답했으면 좋겠죠. 하나님 도대체 기도를 듣긴 들은 거예요? 완벽. 이거 지금 누구예요? 욥. 눈앞에서 10명의 자녀가 사라졌는데 평생에 했던 거 다 날라갔는데 이 사람에게 소중하다고 여겼던 거 다 날라갔잖아요. 이분 명예까지. 그죠? 다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것도 10명이나. 근데 하나님 대답 없는 거야. 가만.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애 태우는 거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쪼개고 태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 지금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지만 어디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전부 끌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숨어 있어야 될 기간을 정하시고 숨어 계신 거라도요. 대답이라도 좀 해줘요. 도대체 받았습니까? 뭐 문자라도 받았냐고. 네. 완벽하게 숨어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보세요. 있을 법한데 안 계시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외치고, 그죠? 물어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막 그 응어리진 가슴을 막 펼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 보세요. 숨어 계시다. 앞에 숨어 계시고 뒤에서도 안 계시고 오른쪽 왼쪽. 이거는 있을 법한데. 그럼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전에는 여기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데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솥 뚜껑을 열어봐요. 왜냐면은 있어야 될 데 없으니까. 앞에, 옆, 뒤에,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 거기 계셔야 되는데 You're supposed to be there.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커튼 뒤를 열어보고 서랍을 열어보고 도시락 뚜껑을 열어봐요. 전에 상상도 못했던데. 뭐가 바뀌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그분과의 이 접점, 이것이 점점 예리해지고 점점 기가 막혀지는 거예요. 점점.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찾다.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우리의 귀와 눈이 밝아지죠. 여러분, 왜 길이 생겼죠? 원래 길이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발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사방팔방에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여기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안 갔다고. 근데 오른쪽에 있을 법한데 여기도 막혔고 왼쪽에 있을 법한데 막히고 다 막히니까 아닌 곳에다 발을 딱 들여놓는, 여기서 길이 시작돼. 아닌 곳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여기서부터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 곳에서 찾기에. 그렇죠? 되게 말 안 듣는 여러분, 아드님 심장에서 하나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지금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변화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도저히 아닌 것에 우리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그죠? 그때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도마가 가로되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길을 알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Where are you going? 이잖아요. 뭐 적어도 여기서 뭐 발렌시아 간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 프리 5번 타거나 뭐죠? 170번 타거나 405를 타거나 아니면 저 뒤 210번. 제가 발렌시아 사니까 그렇잖아요. 뭐 플로톤을 간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110번 타고 가던가 뭐 5번 타고 내려가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뭐 내가 길을 알지 않겠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멋있는 대답을 하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어디로 가는 건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어디로 가야지 길을 알 것 같죠? 그건 몰라도 돼요. 길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세웠던 목적지가 다 사라지고
딱 그 길, 지금 있는 곳에 길이신 그분이 함께 하면 돼요. 그거를 디맨드하게 돼요. 그동안에 모든 게 그러죠. 뭐 무엇을 해야 되는데 막혔다. 어떡합니까?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줘, 길을 가르쳐. 나랑 같이 있으면 된다. 그럼 네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상관없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지를 버리고 목적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갈 바를 알려고 알던 사람이 알아야 되겠던 사람이 갈 바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분과 함께 있는 것, 목적을 얻게 되죠. 여러분 자꾸 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생각만 할 때도요. 교회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거 없어졌어요.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나중에 내가 택시 운전할 때 뭐 모르겠어요. 아니면 택시 운전하면서도 기도 원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 원장하면서 또 계속 설교할 수도 있고, 또 택시 운전하면서 기도 원장하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잘 모르겠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어떤 정확한 스페시픽한 목적을 가지고 그거에 막 울고 불고 일희일비하면서 가는 사람들 너무 아파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가 나의 목적이 되는 것, right now. 그 다음에 오늘 만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이 자리가 귀한 것. 목적이 돼. 목적지를 버리고 목적을 얻게 되고 삶이 목적이 되죠. 삶에 대한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목적이 되죠. 이거는 거룩한 실현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냥 안 얻어져요. 아니면 우리 끊임없이 어디로 가나이까를 질문하는 사람인데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Where am I supposed to go?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Where am I supposed to be? 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What I am, where I am,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잖아. 모세 할아버지 보고 네가 있는 게 거룩하다. 신발 벗어. 네가 있는 곳이 꼭 팔레스타인 땅 어디 아니래도 돼도, 남미도 소중하고 저 시베리아, 남극, 북극 다 소중해요.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다 만들려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절대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저기 뭐 모여서 뭐 예수님 온다고 이런 거 허시쇼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수준을 유치원 수준에다가 그냥 놔둔 거라도, 거기 모여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유튜브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진짜요. 지금 where you are, 너 있는 곳, 이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거예요. 무슨 줄 아시죠? 그 세계가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생명. 창세기 2장 16절. 지금 그러니까 이 시련의 광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자유해지면서 목적지를 상실하지만 참된 목적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닌 곳에다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된다. 항상 우리가 고정적인 그 길이 막혀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쪽에다가 발을 들여놓는, 근데 그게 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게 진짜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 그럼 우리는 그걸 뭘로 보지? 이 일을 나쁜 일로 보는 거잖아요. 악한 일로 보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뭐로 보는, 이 일을 뭘로 보는 거죠?
선한 거잖아요. 오케이. 우리 아들을 키웠어. 아들이 어떤 좋은 회사에다 어플리케이션 넣었어.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나는 이걸 뭘로 보는 거죠? 좋은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안 좋고, 나쁜 것 같았는데 좋고, 지금 좋았는데 나중에 나쁘고, 지금 나쁜데 나중에 좋아지더란 말이죠. 도대체 요셉에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였어요? 아니, 요셉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요. 그 관원장한테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발 나의 억울한 사정 아시죠? 제발 이 억울한 사정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풀려는 엄청난 파워가 있잖아요. 그건 풀어줘야지.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지. 근데 너는 잊지 않겠다고서는 2년 동안 치매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렸지, 그죠?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럴 거 아니야. 감옥에서 세상이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나가자마자 해주겠다더니 그걸 잊고 있을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언제 기억났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럼 2년은 모진 세월이잖아요. 꿈을 꿨을 때. 근데 만약에 내 생각에 빨리 나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게 좋은 일이야. 그러면 내 좋은 일이 이루어졌어. 딱 나가자마자 억울한 사정 헤어졌어. 그럼 요셉을 풀어줬어. 그럼 그분이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이집트 카이로 운명철학원 원장. 그죠? 꿈을 잘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의 그 본인에게는 악한 세월, 모진 세월, 답답한 세월, 그 아픔이 뭘로 변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중에 자기 입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다. 도대체 우리에게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뭐냐는 거죠. 우리 아들이 그 회사에 돼야 돼? 회사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회사에 미끄러진 게 잘 될 수도 있어요. 만약 회사에 들어갔으면은 못된 여자랑 장가갈 수 있었는데 회사에 미끄러진 바람에 조금 착한 여자한테 장가갔다. 그건 happen.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이 일은 돼야 돼. 이거 꼭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이건 뭐 우리가 이 일을 선하게 보는 거잖아요. 좋은. 근데 인간은 뭐를 선하게 보느냐? 나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낌을 주는 것을 선하다 그래요. 근데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끼는 주는 것이 남에게는 불리하게 될 수 있고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말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선과 악은 너희가 구분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하다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하다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욕짓거리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 그분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욕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는 저렇게 살지 말라 하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휴 나만 보면 욕을 하네. 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아빠야. 왜냐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일은 좋은 것이 없고 나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다. 이거는 구덩이에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그걸 분별할 필요가 없는 지점에 가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불리하게 작용하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좋은 사람 따로 없고 나쁜 사람. 지금 좋은 게 나쁠 수 있고 지금 나쁜 게 좋을 수 있고 모든 것 거기서 자유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야곱의 환도뼈가 깨진 곳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죠?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겨루 사람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겼느니라. 그 장소 거기서
그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의 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다 같이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평생을 절면서 저렇게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절을 그 다리를 절면서 그저 지팽이를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라이프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승리자로서 새로운 이름을 갖고 나중에 어떤 축복이죠? 바로를 축복해주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나라 역사가 돼요. 자녀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줍니다. 엄청난 생명력과 영성을 취득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걸 갖기까지 이 사람의 무엇이 있느냐? 이 사망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도려내서 없애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우리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아픈 기억, 상처들이 우리에게는 야곱의 환도뼈고 그의 목지팡이에요. 우리는 이것 안에서 내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서 새로운 세계가 점점 내 안에서 확장되었음을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흔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지나갔는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은 생명의 방식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나서는 길이 한 번 걸어서는 길이 안 돼요. 반복적으로 또 그 길을 밟고 아니었던 길을 밟고 할 때 이게 길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똑같은 아픔의 흔적을 지니면서 끝까지 또 걷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 그 삶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내추럴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오히려 뭐가 되죠? 우리가 이 고통의 훈련이지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내 삶이 돼요. 내 거가 돼요. 이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시험이 그래서 시험을 끼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의 끝을 아니까 좀 더 자유해지고 좀 더 생명력이 생기고 더 이렇게 하늘나라가 확장되거든. 더 많은 것이 탄생되거든.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더 드러나거든. 더 많은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유스트가 되는 거죠. 누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그죠?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죠? 누리는. 그죠? 우리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